오늘 말씀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처럼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꽉 차가지고 분노 감정으로 이렇게 승화돼서 누가 툭 치면 막 이것을 표출해내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예민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셔서 알듯이 사람들의 얼굴 속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이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참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할 것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은 기도 많이 하세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일로 인해서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병 걸리면 죽을까 자꾸 두려워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배까지 못 드린다면 더더욱 이건 심각한 신앙이에요.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적 신앙은 이러한 세상 살아가는데 사사로운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는 교통사고로나 병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죽음 뒤에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보다 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많은 재앙들, 더 많은 전염병이 창궐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어디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만이 안전할까? 요즘에 방역 방침대로 한다면은 그냥 집에만 앉아 있는 게 가장 안전한 일이죠. 그런데 집에서 앉아만 있어 살 수는 없잖아요. 마트에 가서 물건도 사야 되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전철 타고 또 출근해야 되고, 또 때로는 외식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면은 감염될까 봐서 못 나온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22절의 말씀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당하는 환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인류적으로 당하는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그야말로 이 지구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재앙이 하나의 예수님 오시는 사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 26절 보면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이게 뭡니까? 쓰나미예요, 쓰나미.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소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엄숙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일어나는 재앙을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공고해지고 더 나가서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은 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런 코로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조족지혜란 말이죠. 이것이 무섭다면은 그건 심각한 거라니까. 성경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애굽 전역에 어느 한 곳도 이 재앙을 피할 곳이 없어요. 어디가 더 안전하겠어요? 바로 왕이 근무하는 집무실, 왕궁, 거기는 문제 없겠어요? 거기도 머물 곳이 못 됩니다. 거기에도 재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올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청와대든 백악관은 관계없이 그 재앙의 범주 안에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애굽 땅에 이런 10가지 재앙이 닥쳤을 때 어디에 가서 숨어야만이 안전하겠어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 3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 앉은 바로의 장저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한 가정도 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 10번째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피할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전한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안전한 곳,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 어디예요? 약속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 그 언약이 있는 집은 안전한 곳이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 머무르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는 무서운 재앙이 올 때 어디가 가장 안전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지. 당연히요. 네. 명심하세요. 우리 세대에 올 수도 있습니다. 막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 어디 가야 되겠어요? 네. 언약. 이스라엘 선민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전부 다 죽여내.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의 환란에서 살아난 가정이 있어요. 누구네 가정이요? 기생 라합의 가정. 그 가정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언약의 붉은 줄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19절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네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그러면은 이 붉은 줄 쌓인 이걸 보고서 우리 군인들한테 전부 다 명령해서 그 집은 손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다른 집들은 전부 다 진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은 우리는 그건 책임 못 진다. 그의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이 다 진멸당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집, 라합의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막연한 자기 감정이나 기분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 하늘과 땅, 천지가 다 변해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는 하나님의 언약.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정탐꾼 12명이 정탐을 하게 되는데 이 12명 중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다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여호수아와 그 인도자 아론을 막 대적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그 땅 이름이 별명이 프라미스랜드예요. 약속의 땅.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셨어요. 그 언약 안에 이 두 사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정탐꾼들이 마음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여리고 땅의 사람들의 장대한 안악 자손들, 그들의 마음은 그 거인들에게 두고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의 멧돼지같이 완전히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에 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그들의 하는 말에 거기다 마음을 두면 좋을 텐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그 말, 그들은 현재 가서 본 적도 없지만 그들이 전해주는 그 부정적인 말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언론을 통해서 보호되는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이 정상이죠.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을 당했느냐, 거기에 대한 교훈적으로 말씀한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일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되는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애굽 땅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때 그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랐던 그 집들이 살아나서 나왔대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는 그 언약 안에 마음이 머무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그런 말. 그러므로 있어. 따라합시다.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언약 안에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또는 자기들이 머리로 인지하는 생각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안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환경이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돌아보신다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4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자기의 그 고향과 친척집을 다 떠나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바로 그게 언약의 땅이거든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바로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나 혼자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신앙적으로 그 집안의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새 일을 이루시려고 불러냈어요.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들고 나오는 과정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죠. 언제 그 언약이 실현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도 하고 고민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오래 참아서 그것을 언약이 현실화됐다. 이삭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흉년을 맞아서 여기서는 못 살겠다, 농사해도 안 되겠다,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똑같아요. 이 역사라는 것은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코로나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삭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사람들과 같이 분위기 따라서 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외로이 홀로 여기에 남아 있을 것이 아니냐.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너 왜 여기 미쳤냐? 왜 여기 있어? 너는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 있어야지. 야, 너 하나님 어디 있냐? 정신 나갔냐 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요.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한 언약 똑같은 거예요. 나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2절에서 4절까지 내용, 이어서 12절에서 13절까지 바로 26장입니다. 그 해에 12절에 13절을 보면은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뒀고 그 땅에 머물렀더니 그 해 그 땅에서 농사에서 몇 배요? 100배를 받았고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소설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조상 야곱은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사는 동안에 삼촌이 10번이나 계약을 위반하고 사기를 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잘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었느냐? 창세기 28장 15절에 그가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집에서 도망 나왔을 때 외삼촌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루스라는 땅에서 밤이 어두워지니까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는 들판에서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있다. 너에게 허락한 것인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아멘. 그 약속 어음처럼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삼촌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힘들게 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꿋꿋하게 버티고 견디고 그랬더니 20년이 지난 후에는 거부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너를 향해서 절을 한다. 우리 이 형제들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까지 나를 향해서 절을 하는구나. 내가 그런 인물이 된다는 거구나. 이 언약을 붙들고 요셉도 얼마나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팔아먹어 죽이려고 그 구렁텅이에 가두는 것을 이제 유다의 설득으로 그들이 팔려서 애굽으로 갔어요. 하루아침에 가정을 떠나서 남의 집에 모심이 되고 노예가 돼서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 이제 좀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데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누명을 쓰고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고 얼마나 낙심이 돼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해요. 그 이야기가 우리 입장이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냐 말이죠. 왜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못 견디죠?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를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언약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천재가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흔들 자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청소년 중에
국무총리가 돼서 왕권이 4번이나 바뀌는데도 그 자리가 견실하고 견고했던 것.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알고 있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다니엘이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거예요. 네, 그것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당연히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알기는 알지만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다니까 그건 다 그냥 쓰레기처럼 내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뒀다는 거예요. 예. 다니엘에서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까지 내용을 그렇게 솔로몬 왕이 예언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 언약의 기도죠. 언약의 기도. 하나님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가깝고 멀고를 떠나서 적군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서 주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여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고 주께서 택하신 이 예루살렘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며 주께 범한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로 사로잡아간 자의 땅에서 그들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루에 3번씩 그것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법이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 물론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다니엘만큼 흔들림 없이 그 약속대로 적국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 언약의 땅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법궤가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왕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줘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환난이 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언약 안에 머무르는 훈련을 시키게 되면 언약 안에 머무르는 훈련을 어렸을 때 시키게 되면 우리 세상을 떠난 후에라 할지라도 세상이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네. 여러분, 이 소망 없는 땅, 자유가 없는 그런 바벨론 포로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세웠던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현재 이 코로나 시국에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전염병이 이 땅을 접히게 될지 개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일이 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사업을,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39절에 솔로몬 왕의 봉헌 기도가 있어요. 재앙이 올 때 거기에 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전국이 와서 성읍에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네. 만일 이 땅에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가 생기고 메뚜기 황충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서 각국의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한달지라도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막론하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을 향한다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유교동란 동안에 저 낙동강 전사가 밀렸을 때 유엔군이 개입한 거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모으고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의 그 기도로 인하여서 유엔군이 개입되고 유엔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 이거 인천 상륙작전은 안 된다. 이거는 패한다. 이거 불가능한 거다. 그런 걸 다 뿌리치고 기도한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전략을 세워가지고 전쟁에서 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던 거예요. 걸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어려움 일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 과거 이러이러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낳게 하신 것이고 너가 죽을 병이 있으면 너를 살려주신 것이고 코로나 시국에서 이러이러한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은 아무리 어려움 없었어. 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얼마나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되겠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재앙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만 있어 절대로 하나님 도와주겠다고 노아 시대에 그 완전히 물이 전 세계를 다 덮어서 살아날 길이 없는 그때 언약의 그 방주 안에 믿음을 가지고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 받아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에 내가 했으니까. 홍수 끝나나 보니까 다 죽었어요. 뭐 자신만만하고 큰 소리를 치고 뭐 그 무슨 놈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그 지금 홍수 나니까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막 고함치고 했던 사람들 다. 여러분 세상에 뭐 권력 있고 무슨 배짱이 세고 어려운 일 당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데요. 모세가 건축한 성막이나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이나 그 성전과 성막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이 뭐냐? 언약궤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와 함께 요단을 들어갈 때 요단 강이 흐르던 것이 멈추고 이스라엘이 지나가고 그 언약궤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 때 금성철벽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우리가 가족들 전도하고 형제들 했는데도 안 듣고, 물론 우리는 계속 전도를 하지만은 그들이 뭐 나는 예수를 믿냐, 예? 내가 교회 나가면 여기다 불을 킨다고. 예, 그래도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우리 가정의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반드시 당신은 돌아올 거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때가 되면요, 중요하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만 있으면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약속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그 언약의 말씀에 머무르는 거예요.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받는다. 대속의 은총, 그걸 의지하고 자꾸 의사가 하는 말, 물론 의사가 하는 말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더 이상은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치니까 집에 가서 잘 잡수시고 그렇게 정리하라고. 그럼 의사 말대로 아멘 하고 정리할 거예요. 물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하시지. 그러나 더 살고 싶은 사람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할 일 있는 사람은 이 약속을 붙들어야지. 언약 안에 머무르면. 예수님이 찔린 것은 너를 위해서, 너의 죄악, 내 허물. 저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죄 때문에 너무 마음이 눌려가지고 사람이 살다 보니 이런저런 별의별 일이 있는데 한 번의 실수로 눌렸던 것을 거들보면 자기 스스로를 막 정죄하고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자꾸 그러면은 누가 좋아해? 마귀는 죄를 짓도록 유혹할 뿐 아니라 죄를 한 번 딱 짓고 나면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 의의는 없느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죄를 지면은 죽으라는데 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살 수 있는 길로 짐승의 피를 갖다 뿌리게 만들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 언약의 말씀에 붙들고 주님 주의 보혈로 씻어서 눈처럼 양털처럼 시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금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 재정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리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오고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써놨겠어요? 예.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운 사람, 너무너무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사람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시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야 장장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꾸 그래서 내 마음이 다른 데 머무르지 않고 이 말씀 안에 내 마음이 머무르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여러 번 들었지만은 정말 이건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것이고 여러분 증인이고 우리 이 땅을 매입할 때 IMF 때 정말 어려웠어요.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11장 11절 내가 건너가들 땅은 산과 골짜기 하늘에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권고하실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다.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사진 찍어가지고 성경문서 써서 성도들 다 나눠주고 계속 그 말씀 붙들고 온 성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서울에 있는 국민은행 중앙은행을 다 열어가지고 다 거기서 융자 받아가지고 이걸 땅을 사게 만들었다니까. 정말 한 푼도 없이 전부 빚으로 가지고 사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됐단 말이죠. 제가 최근에는 정말 이제 솔직히 5년 초까지 작년까지도 그저 능곡에 있는 성전으로 만족하고 능곡에 거기서 처음에 30여 년 들어갈 때는 그 땅에다 뭘 해보려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막 그 LH가 부도나가지고 딜레이 돼가지고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내 사명은 여기까지고 그저 힐링 캠프 가서 이제 노년을 지내야 되겠다. 올 연초부터 막 또 이렇게 자꾸 비전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또 막 소망이 생기고 지난 15일 날은 내가 그러면 하나님 뭔가 이렇게 붙들고 기도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옛날에는 이 땅 살 때는 이렇게 하셨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번쩍 헵시바라 뷸라라 그런 마음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 헵시바 뷸라는 게 뭐지? 그러니까 그 땅 성경에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그걸 딱 열어봤어요. 이사야서 62장 4절을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부르지 않냐.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며 내 땅을 뷸라라 하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땅. 그전에는 거의 헵시바, 뷸라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땅.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하지 않고 네 땅을 뷸라라 하겠다.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이요 그야말로 꿈만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 안에 머무르 있다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막 세상에 이런 일이 이래가지고 이거는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 헤르메스, 제우스 신이 살아가지고 지금 왔다. 그래서 막 그 바울과 바나바를 놓고 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한테 제사한다고. 바울이 그러지 말으라고.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야. 응? 그래서 만류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막 그것을 보고서 또 막 이게 바울이 워낙 사람들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또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따라와가지고 막 사람들 또 선동해 이 군중이라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바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19절부터 가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곤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그냥 성 밖을 내밀었는데 바울이 거기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 장례를 치러야 되냐? 어떻게 하냐? 그런데 툴툴 털고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면서 제자들한테 잘 권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개인적으로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네. 환난을 피하려고 자꾸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이 예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뭐 벌금도 내고 그런데 그걸 피하려고 그냥 예배 안 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하고 오는 교회 그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평가할 것이가 우리가 알 거 없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한다. 이것은 종말적인 환난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자꾸 어떤 환경에, 누구한테, 어떤 장소에 머물르지 말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네. 세상의 어떤 소리나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감정, 좋지 않은 그런 것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체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의 어떤 소리나 내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나 또는 내 자신의 희노애락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질병의 문제든 가난의 문제든 또는 어떤 두려움의 문제든 죄에 대한 문제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믿음이라. 내가 너를 구시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제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 깨끗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리하시니 이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여, 이 언약 안에 우리가 머물렀어서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셔서 이 언약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 받은 것 많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후손들에도 확실한 믿음의 언약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하늘의 교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오늘까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부르지 않으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냐고 오직 너를 lep시 바라며 네 땅을 삘나라리니 이는 여호와 기도를 기뻐하시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고 하신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로 결심했사오니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 아픔을 손을 드시고 소원을 가신 분은 가슴에 손을 끄덕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마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경 아무리 세상에 완벽한 환경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는 안전하지보다는 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들은 말씀대로 언약 안에 머물러서 육신의 질병을 하여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총이 저 육체에 그대로 흘러가게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하여 마음의 가슴에 손은 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많은 간증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12일주의 물을 드립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 창고에 쌀 90도로 붓겠다고 하신 약속, 황충을 금하여 주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아버지여, 아무리 이 시국에 경제적 위기 당할지 할지라도 살았다고 아버지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 새하늘의 권속들의 기업들을 주여 지켜주시고 재정의 갑절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 물 받으시고 하나님이 늘 축복하시는 가정들, 후대가 잘 되는 가정들, 부유와 재물이 머무르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가정들 감사 끊어지 않게 하옵소서. 복에 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정 예물과 더불어서 1,000번째 각자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들을 다 있습니다. 주님이여, 심은 대로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오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